할렐루야!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모였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한 끼씩 금식하신 줄 믿습니다. 금식이 목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낼 때 모두가 고난주간에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 또한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잊지 않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칼에 의해서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그리고 그를 위하기 위한 어떤 유대주의에 의해서 날마다 죽은 게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죽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능력 가운데 부활의 생명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은혜, 그 부활의 능력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형식이 아닌 그리고 어떤 의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의 부활을 확신하며 기뻐하며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때에 우리 안에 무엇보다 충만해야 할 것은 바로 부활의 확신, 부활의 신앙일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주신 이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 환경을 이기며 삶의 절망을 이기며 날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여 승리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주만 못 비리 결코 내 맘 변치 않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두 다 성경을 찾으셔서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 그리고 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게 했습니다. 옛날 동방교회에서는 부활절 아침에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이렇게 인사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그 인사를 받는 사람들이 진실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회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진실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두 가지 큰 기둥이 있는데 그 두 기둥의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신 것, 곧 부활입니다. 만일 이 두 가지의 핵심 개념 중에 한 가지만 강조한다면, 그리고 그 한 가지를 제해버린다면 기독교 신앙은 흔들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미 암송하고 있는 이 말씀 안에는 기독교 신앙의 두 가지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멸망하지 않고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와 또한 우리가 생활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짓는 그 자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형벌로 다가왔던 사망의 문제는 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져야 할 그 사망의 그 무게, 사망의 죄삭을 제해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져야 할 그 사망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져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얻도록, 생명의 은혜를 얻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이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썩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절을 맞은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우리 복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신앙은 이성과 상식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전해 들었고 직접 목격했음에도 그것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 스스로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듯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운행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신앙에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했던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건지시는 놀라운 일이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하고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썩어질 우리도 살리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악한 원수 마귀는 부활의 사건에 그 역사성을 지우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음을 알게 됩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아닌 다른 무덤을 찾았다는 그 무덤 오인설과,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놓고 거짓말했다는 시체 도난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그 무덤을 탈출했다는 기절설 등 여러 가지 맹랑한 주장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역사성을 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는 너무도 명확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에 언급된 그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제자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500명의 형제에게 일시적으로 보이셨고,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을 드러내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이외에도 많은 역사적인 자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1800년대 옥스퍼드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쳤던 토마스 아놀드라는 이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학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수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 결과 기적의 사건인 예수의 부활보다 더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은 인류 역사상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토마스 아놀드라는 사람은 학문적인 탐구를 위해서 부활을 연구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활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료를 수집하는 가운데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부활만큼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는 사건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과 더불어 우리에게 더 큰 확신을 주는 일들이 역사를 통해서 또한 많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인할 수 없어서 목숨까지 바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세계에 걸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마가복음 15장 3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고 그리고 그것을 목격했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정말 죽으셨다. 그런데 그분은 그냥 죄를 짓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아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예수님을 쫓던 제자가 아닌 로마의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3절부터 4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도 예수님의 죽으심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마태복음 27장 61절부터 6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죽으심을 사형을 집행했던, 그리고 그것을 선고했던, 그리고 그것을 주장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후에 부활하실 것을 들었던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혹시라도 부활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차단하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막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덤에 머물러 계시던 예수님을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려 부활하게 하심으로 결국 사망을 깨뜨려 승리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보고 듣고 믿었던, 그리고 그것을 확신했던 많은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고 그 일로 인해서 순교를 당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게 됩니다. 영어로 순교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 증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마르투스라는 말인데, 이 마르투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 마티어, 영어로 이 마티어라는 이 순교자라는 뜻은 헬라어 마르투스라는, 곧 증인이라는 이 마르투스라는 말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 부활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사실에 대해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은 이러한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아,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구나. 아,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아,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그 결과는 이런 것이었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금 배우는 절기가 아닙니다.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부활의 신앙이 역동적으로 역사하도록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을 확고히 되새기는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과연 그 부활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내가 확신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실관계를 따져 그것을 시험보고 그리고 그것을 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는 것 때문에 순교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도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그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순교자, 즉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부터 5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기독교 신앙은 실존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 혹은 사상의 한 부류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를 윤리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윤리적인 가르침도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존재가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행동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백마디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고 또 증명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부정할 때 우리는 정말 미련한 사람처럼 보여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활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확신하고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모든 도전, 그리고 모든 핍박, 그리고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우리들이 믿고 오늘을 살게 되면 우리도 또한 사망의 권세를 대항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질병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인해 우리들은 부활절을 맞이해서도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어떤 사람들은 질문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왜 지켜보고만 계시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무덤에서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부활의 역사를 통해 세계 각처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지금도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은 모든 사람이 주목할 만한 전 세계적인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할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은 단 세 사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단 3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망에 머물러 계시던 예수님을 부활시켜 오늘날까지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인해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를 팬데믹으로 몰고 가고 모두에게 절망을 주고 있는 작금의 사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무수히 많은 곳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부활의 역사,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을 나타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활은 우리 신앙 가운데 평강의 증거로 나타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샬롬과는 같은 뜻을 갖고 있지만 사용되는 상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이 말은 일상적으로 만나고 헤어질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나눌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샬롬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이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이것은 일상적인 인사와는 좀 다른 것입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궁핍과 헐벗음과 죽음을 초월한 평화, 그것이 바로 에이레네의 평화, 에이레네의 평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불안과 초조, 그리고 불편함이 점점 만연해지고 있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는 그 어떤 환경도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없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강으로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그 평강이 우리의 삶의 환경 또한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뜨려 천열마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평강을 잃어버리거나 놓쳐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 이길 것을 믿고 평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게 될 것을 믿으며 평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음을 확신하며 평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또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상관없이 이 부활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부활의 그 은혜를 기뻐하며 모인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부활에 대한 놀라운 능력이 그동안 우리들이 알고 있던 사실들을 다시금 확인하는 절기로, 그리고 그것을 더 깊이 강화시키는 날로 치부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다시금 부활하는 귀한 모멘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며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며 그리고 그것을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되는 귀한 모멘텀 되게 도와주옵소서. 환경으로 인해서 눌리고 상황과 형편과 처지 때문에 흔들려 버리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 여러 가지 문제를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권능 있는 신앙인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멘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아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이 거하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그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넘쳐나고 있는 이때에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신앙, 부활의 생명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로부터 모두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이 부활의 증인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그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드린 줄 압니다. 한국 계좌와 그리고 헝가리 현지 계좌를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들 편하신 그 계좌로 그 헌금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그것을 취합해서 우리가 교회 재정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소망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시되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생명의 위협 가운데 투쟁하고 있는 모든 사람 속에 넘쳐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함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귀한 일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부활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과 동역하는 한 주간 됩시다. 아멘.